또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이 배운 것들이 우리 몸소 실천되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이 좀 더 발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인도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교사 리더 오리엔테이션, 합류 조건, 훈련 과정, 훈련 과제. 거기 보면은 독서 훈련으로 다음 4권의 책을 읽고 본격적을 하시오. 또 티칭 훈련 그런 거 있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구도자 한 명을 직접 공부시켜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자, 독서훈련,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그 다음에 열혈 청년 전도와 지구 종말 시나리오, 산상본, 이런 것을 읽으라는 거죠. 자, 그 교사 리더 훈련 서약, 그거 보셨죠? 다 있죠, 여러분께. 네. 자, 1번 우리 이상순 지사님 교사 리더 훈련서 서약, 1번 우리 이상순 지사님 읽고, 2번 또 이렇게 박형재 지사님 그렇게. 예. 1번 성경교사 리더가 되기 위해 행복한 길 2단계 13과 정 과정을 배울 뿐만 아니라 구조자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까? 네. 성경교사 리더 훈련 과정에서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까? 네. 구두자 노트에 10명 이상 구두자 이름을 적고 기도하며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네. 리더 훈련의 전 과정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훈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구성원들과 리더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와 복음의 열정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예. 상승선 5번.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영혼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님의 통로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헌신하겠습니까? 예. 네. 자, 오늘 날짜 적고 이름 적고 사인하세요. 자, 구도자 10명 정도 기록해 기도 목록에 놓고 기도하고 하세요. 자, 오늘은 11월 9일, 11월 10일이다, 그죠? 오늘 며칠이죠? 11월 10일요. 내일은 빼빼로 데이네. 예. 자, 이름 적고 사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도자를 한번 가르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해석법인데요. 자, 이 기억절 아주 중요하죠. 자, 기억절. 우리 박형일 선생님 기억절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소리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정언의 말씀이고 이것을 연구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 잘 설명했습니다. 자, 서러운 김은재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한 하나님과 한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기독교 종파가 산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보는 자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혹자는 성경 해석을 두고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성경 속에 성경 해석 원리를 기록함으로 하나의 진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1번 더 해보세요, 먼저. 성경 해석의 차이.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교파에 나누어진 실제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성경절들을 읽고 누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교파의 분리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출교로가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본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교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거절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교가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되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하세요. 진리를 가진 것은 유대교입니까? 아니면 초대교입니까? 진리를 가진 것은 초대교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소유한 교회는 유대교가 아니라 초대교회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자면 여전히 진리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교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온전한 진리를 소유한 교회 없이 이 세상을 그냥 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 해석 원리를 통하여 진리를 찾아봅시다. 자, 감사합니다. 성경 해석 원리, 우리 박형일 쌤 한번 해보세요. 성경 해석 원리, 성경의 해석 원리를 살펴보기 전 우리 스스로가 참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참된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 타락.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의 선택.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선택에 따라서 이거 구원을 받느냐, 미혹당하느냐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구분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며 기독교의 수많은 교파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참 구주,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어떤 섭리와 방법을 마련하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몬서 3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미리 보이시고 예언하시고 그 보이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을 중심으로 누구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구주를 알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유명한 특징입니다. 유명한이 아니고 유일한. 그렇네요. 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변장해서 오면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 몇 개가 있을까요? 무수히 많죠. 그렇죠. 근데 점을 2개를 찍어 놓고 그 2개를 연결하는 직선은 몇 개일까요? 하나에. 그죠? 그건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다? 그 뭔가면 이제 신약 성경만 보면은 그저 신약에 나타난 것만 보면은 메시아가 여럿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변장하는. 근데 구약과 신약의 2가지를 통과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구약의 예언 그대로 신약의 메시아가 오셔서 다 이루신 거라. 그러면 다른 가짜 거짓이 들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맞추기도 하고. 자, 3번 우리 이상순 지사님 한번 해보세요. 사단의 미혹 방법, 진리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기 전 먼저 사단은 어떻게 세상을 미혹하는지 살펴봅시다. 말세의 때 사단이 미혹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이는 뭐 이렇게 표적 그런 뭐 기적 그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번 표적과 기사가 진리임을 증명하는 역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오직 말씀만이 참된 진리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여기 보니까 진리를 증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말씀만이 참된 진리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해요? 3번까지. 네, 3번까지. 초대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미혹을 당했습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4번 미혹당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예, 거기 보면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미혹을 했다고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또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예, 그렇게 전하는데 그들은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이죠. 교회의 지도자로 가장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나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마귀가 미혹하는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 교회에 보면 수많은 근데 사람들이 이게 미혹하기 힘들죠. 병이 나으면 그죠? 아 거기는 기적이 일어난다. 막 쫓아가죠. 방언을 하면 아 거기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죠? 방언과 또 이렇게 기적들이 오늘날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막 병자가 낫는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4번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직접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1번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 마을. 이제 내리막길이라 그래요. 내려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서로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 천사, 예수님. 예수님이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음.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당신 간첩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지금 돌아가신 사건을 그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슬픔 속에 있는데 당신만 모르니 간첩이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다.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참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가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마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풀이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에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를 알려주셔요. 그럴 때 4번에 보면 제 아들의 눈이 밝게 되어져 가지고 아하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또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인 줄 모를 때는 옆에서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서 아이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반가운 인사를 좀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곁에 떠나셨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보이지 아니하? 왜 예수님이 사라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말씀을 듣는 섭섭하시게 왜 사라지셨을까요? 자, 그것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상의 예수님 그걸 쫓기보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자, 5번 두 제자는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6번. 자, 카이아점이라고 들어봤어요. 카이아점. 부터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을 가지고 카이아점 들어봤어요? 아니, 카이아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문학의 특수성인데 아카시아 잎사귀 있지, 아카시아 잎사귀. 예, 아카시아 잎사귀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래 갈라졌죠. 여러 갈라지고 가운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양쪽 두 개에서 짝을 이루고 가다가 제일 중요한 걸 가운데 딱 놓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번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내려감. 칭되게 1 다시 맨 밑에 보니까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엠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죠. 왜요? 내려갈 때는 슬펐는데 올라갈 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을 소식을 막 전하려고 올라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런데 이 다시에 보면 이 다시 그죠? 이후에 점 찍힌 데 보면 예수님인 줄 알아봄.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 분별을 가지고 알아보게 됩니다. 자, 동글베기 3번에 보면 절망. 아이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실 줄 알았는데 죽어버려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3-에 보니까 희망. 예수님이 이제 만나고 나서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밝히 보여주셨고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에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제일 가운데 주는 하면 계란 노란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셨어요. 유대 문학의 특수성입니다. 자, 카이 아점이라고 이거를 정말 아카시아님처럼 이렇게 도표를 그렸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죠? 그러네. 아카시아 할 때도 카자가 들어 여기도 카자가 있네, 그죠? 예, 아카가 이렇게 아카. 보면은 뭐 이게 뭐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긴 건지 말로 들어서 우린 잘 모르겠어요. 예, 이 말씀하시니까 알겠네요. 그러니까 아자도 들어가고 카자도 들어가네. 카야즘에. 가야죠. 카야즘. 그렇게. 그자 카자 들어가 아자 들어갔어요. 카야즘. 그런 식으로 이제 대칭을 이루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올려요. 자, 6번.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참 진리 대신 메시아임을 전했습니까? 바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세 가지는 뭘 뜻할까요? 자,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은 뭘 얘기할까요?
구약, 옳지, 옳지. 구약의 구약. 책, 구약의 책. 그래서 구약의 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모세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모세오경과 더불어서 역사서, 옛날 사건들에 대한 기록, 역사서.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 그죠? 선지서. 시편은 문학서. 그래서 구약 전부를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기억나죠? 성경 옛날에 할 때는 과거에 대한 것이 율법 역사서, 미래에 대한 것이 선지서, 현재에 대한 것이 문학서 이렇게 얘기했죠.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억납니까? 역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가 역사서일까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 역대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역사서예요. 아, 창세-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다 기예요? 그러면 그래. 모세오경은요?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창출, 내민, 신. 예. 그게 이제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도 전체적으로 역사서에 포함이 돼요. 왜 아, 그러냐면, 좀 역사잖아요, 역사. 하나님의 창조, 출애굽의 역사, 그죠? 광야의 역사,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인데, 전체적인 구약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그 17권을 다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까지가 구약 역사가 끝이 나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문학서 5권, 욥시 잠자나,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사람의 결단, 홍요나무 학사였으면 이게 이제 17권의 선지서예요. 내가 지금 뭐 했는지 모르겠죠? 약자로요, 약자로. 예, 알겠습니다. 성경 약자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5번. 자, 누가 할 차례인가 하면은 우리 누가 할 차례? 이상순 지사님 5번.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법.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성경 해석 방법은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성경 해석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우와, 엄청 긴데요? 자, 요거는 노트는 이제 이야기로. 그래서 바울도 뭐 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적용되어진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 얘기가 나와요. 그거 보면 아들이 이제 유리라고 하는 왕자가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있다가 네가 이제 크면 아버지를 찾아오느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찾아오는 때 네가 우리 아들인지 남이 우리 아들인지 모르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니까 진짜인지 알려고 하면 일곱 모난 바위 밑에 있는 일곱 모난 바위 밑에를 찾아보면 일곱 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 그걸 찾아봐라. 그러면 유물을 그걸 가지고 오면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일곱 모가 난 돌은 어딘가 하면은 자기 집에 주춧돌. 주춧돌 밑을 파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면 부러진 칼 자국이 나와요.
아, 그 얘기 들어봤죠? 이거 네. 드라마에서 봤어요. 아니, 저는 어제는 이거는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서 못 봤는데, 이래 보니까 아는 이야기네. 드라마를 좋아하나 봐요. 자, 아니, 그때는 엄청 유명했어요, 이거 주몽. 아, 그래, 주먹이 나오네. 못 네. 보셨나요? 네, 요 부분이 나와. 요 부분은 그러면 딱 잘라가지고, 네. 딱 잘라가지고, 아니, 이거를 이 유리왕자 그때 누구냐 하면은 그 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새쌍둥이 아빠 있잖아요. 송일국인가? 그 사람이? 그거를 송일국이가 그거 주몽이었죠, 주몽. 그러니까 자기의 그게 신분이잖아요. 칼 반토막 이게 그거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왕자라는 신분을 그거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칼을 딱 맞춰보니까 아버지 칼과 자기 칼이 딱 맞는 거예요. 예, 맞아요. 네 아들이다 이렇게 증명됐듯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 신약에 그대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이제 원형인데 구약에 나오는 그림자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인물, 사건, 제도. 인물, 사건, 제도.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나셔서 하실 일을 표상적으로 보여줘요.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출국의 사건. 제도는 성소제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예언성취는 도대체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 박정희 선생 한번 해보세요. 예언성취 확률은 어, 예언 성취 확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께 적용되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두 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일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에서 450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1963년 무디 출판사에서 발행한 피터 스토너 박사의 과학은 말한다는 책은 미국 과학협회의 검토를 받은 책인데 이 책에 의하면 수학의 확률 법칙으로 보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우연히 적용될 가능성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와 동정녀 탄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집례 요한의 메시아의 길 예비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린 것과 십자가의 죽음을 둘러싼 예언들 8가지라도 우연히 예수님께서 성취시키는 수학적 확률의 기회는 10의 7승분의 1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약의 예언 잘 읽었네. 8개만. 예? 금방 잘 읽었어요. 나는 1000 할 줄 알았더니 잘 읽었네. 구약의 예언 8개만 예수님 당대에 성취될 확률은 10경분의 1입니다. 실감나게 설명하면 10경계의 동전으로 미국의 텍사스만한 주를 완전히 덮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10경분의 1의 확률이란 그렇게 깔린 동전들 중에 색깔이 다른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무작위로 집어 올렸을 때에 그 동전이 집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중요 예언으로 48개가 성취되었는데 이는 0이 157개가 붙은 숫자 분의 1의 확률입니다. 다시 실감나게 비유하자면 토네이도가 폐차장을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부품을 모아 자동차 한 대를 완전하게 조립해낼 수 있는 확률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선
아예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도 우주여행에 적용하는 확률이 0이 12개 붙은 숫자를 넘어가면 아예 발생 가능성의 오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만일 드릴게요. 48개 예언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확률은 10의 157성분의 1이 됩니다. 이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4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확률 10의 157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뇌로는 이 확률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알 수 없는. 그렇다면 우리 박정희 지사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에 대한 예언 한 가지를 두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예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아까 여기 동정녀, 동정녀에게 태어난다. 음, 그 다음에 그 출생지가 어디지? 어디요? 베들레헴. 에? 출생지가 어디서 배, 태어난 예언도 있어요? 배들, 동방박사, 3인의 동방박사. 이런 거. 네,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것이 미리 예수님이 날씨기 700여 년 전에 미가 5장 2절에 예언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 또 우리 이상준 지사님은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에 대한 예언. 그 창세기에 이렇게 뭐 여자의 후손이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을 때 음. 그 예언이요. 발꿈치가 예수님의 생에 어떻게 적용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광야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또 사단에게 시험 당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단이 괴롭힌 거 아닌가? 그런 거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발꿈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알긴 알겠는데 설명을 못하겠네. 자,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네,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이지훈만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십자가에. 자,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들어봤어요? 몇 시에 돌아가실 거? 안식을 전에 돌아가신다고 예언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시, 그거는 몰랐어요. 몇 시? 네. 들은 것 같은데. 그래. 우리 그걸 김원재 장관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원재 장관이, 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갑자기 얘기하라 그러니까 뭐 딴 생각하고 있다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하는 예언. 뭐 이렇게 1800, 지극히 높은 자가 대적하고 뭐 성도를 괴롭히고 어쩌고 그런가. 네, 그거 아니- 1844년 3200 뭐지? 1300 그 1844년 네. 뭐죠? 예, 우왕좌 하는데. 1300 십자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달릴 연도가 나와요. 계산해 보면. 자,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자, 여기 먹이고 보면은 이게 언제 얘기하면 6월절 얘기예요. 6월절. 열 나흘날에 유대력, 종교력으로 1월 14일, 날짜는 1월 14일. 해질 때에 양을 잡고 시간은 해질 때, 해질 때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보면은 두 저녁 사이 그렇게 있습니다. 저녁들 사이, 두 저녁 사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시에 해가 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꼭대기에서 넘어가고 오후 6시에는 이제 뚝 떨어져서 안 보이니까 그 뒤 12시와 6시의 중간을 오후 3시에 잡았어요. 오후 3시. 바로 그 오후 3시에 양을 잡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해질 때인데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베들레헴 성경에 보면은 만나 주석에 보면 그게 나와요. 만나 주석을 나중에 참조해보세요. 거기 보면 벤하르드 해가지고 저녁 사이, 두 저녁 사이 그렇게 해서 오후 3시로 나와요. 오후 3시.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인데 한번 볼까요? 그럼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시는가? 17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17장 45절에서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51절에 보면 51절 한번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자, 여기 보면 제6시부터 어둠이 임해가지고 제9시까지 계속되는데 9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거 9시인데 뭐 9시는 몇 시일까요?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하면 유대 시간을 우리가 현대 시간으로 고치려면 더하기 6을 해요. 더하기 6. 그러면 6시는 몇 시예요? 12시. 6에 더하기 6을 12시. 하면 12시. 12시. 9시는 그럼 몇 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 9 더하기 6을 하면 15지요. 바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정확하게. 근데 그때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다는 말은 성소에 대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시대 소망에 보면 바로 이때 6월절에 양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죽으려고 왔던 양이 있겠죠. 양 잡으려고 하는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 지진하면서 그 양이 도망을 쳐요. 왜요? 원형이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양에 순종했다가 그 양은 자기가 안 죽어도 된다는 걸 알고 도망갔네.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주 좋은 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좋은 내용들이니까 그 베들레헴 성경 어플 다 깔렸지요? 그걸 보고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현대인 성경 같은데 아주 쉬운 성경에는 이것이 바로 오셋이 바로 있거든요. 그 시간을 요즘으로 바꿔가지고. 자, 7번 김은재 선생님 해보세요. 말씀에 대한 태도. 현대인의 시간에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오네. 현대인의 성경 같은데 보면은 요즘 말로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자, 7번. 말씀에 대한 태도. 혼돈된 시대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당신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 보세요. 결론 이거예요.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수하지만, 그죠? 두 점을 지나가는 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 자, 예언을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궁극적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하면 성경이 다 풀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 나가면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런 거. 수건이 벗겨지리라. 한번 찾아보 수건. 응?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께로 돌이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 그죠? 예.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러분, 앞을 볼 때 수건으로 덮으면 잘 안 보잖아. 막연하고, 그죠? 근데 예수님 수건이 어디로 가면 벗겨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나타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딱 벗겨져. 그죠? 놀랍죠? 그래서 아까 6월절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을 하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주석을 찾아가지고 딴 사람에게 설명도 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죠. 집에 가서 신랑들에게 물어봐요. 나중에. 여보,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시는지 이거 알아? 그렇게. 그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원래 신교 목사님 설교는 신교 목사님 옛날에 하셨던 건데 그 설교가 어디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조에 대한 그런 하면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예수께로 나가면 해결이 되어지는 요 원리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 자, 1번 우리 박형일 일사님, 2번 이상일 일사님, 3번 김은자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많은 교파가 생긴 이유는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성경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교리의 차이로 많은 교파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며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파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참 구주,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과 성취를 통해 더 나아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통해 진리를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예. 네. 혼돈된 시대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입니다. 당신도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기 원하십니까? 네. 자, 밑에 있는 내용 마저 읽어드릴게요. 구약 구절을 주석할 경우에는 그 자체의 시기 전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하여 그것을 시험하고 주의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해석자는 그 구절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기 위하여 신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약의 성경절은 그 범위가 정해지고 교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신약의 빛 안에서 처음 기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롭고 좀 더 심오한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신약 구절의 경우는 그것의 배경과 문맥의 빛 안에서 시험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계시 안에서 그 배경을 발견하기 위해 구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신약으로 다시 돌아올 때야 우리는 구속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빛 안에서 그 구절을 바라보고 주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구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통해 신약 구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한스 라룬델이라고 하는 우리의 성경학자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지리라. 중요한 거죠. 예.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일 읽고 또 여러분 삶에 적용하여서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애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것에 대해 질문 있으세요? 오늘 기억절에 나오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을 앓았던 그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지요. 근데 이제 그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환자 예수님이 고치신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내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 때문에 이제 뭐지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걸린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네가 안식일에 감히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짐을 들고 가냐? 막 이러면서 하니까 나를 고쳐준 사람이 나보고 이 짐 들고 가라 해서 내가 들고 가는 거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 뻔히 알죠. 이제 예수가 고쳤을 예수밖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잘 몰랐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감사 예물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네 병이 나았으니 더 큰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한테 그거 짐 들고 갔다고 막 안식일 계명 어겼다고 막 그렇게 했던 지도자들한테 이 사람이 가서 얘기했어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안식일 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성을 모독한 것 같은 것 때문에 이 산헤드린 회의가 소집되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산헤드린 회의에 나가서 자기가 왜 안식일에 법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산헤드린 그 회의에서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산헤드린 회원들은 이제 바리새인들 뭐 개중에 사두개인들도 있겠지만 그 뭐 랍비들 뭐 당대의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율법 학자들이고 성경을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모세오경을 줄줄줄 하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안다고 하는 차원하고 이 당시에 지도자였던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차원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할 때 너희가 성경에서라고 했던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인 건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뻔히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창출래 민신, 뭐 모세 오경은 달달달달 외우고 그 외에 선지서나 무슨 예언서 이런 것들에도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죠, 다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영생이 없어요. 그죠? 영생이신 분을 못 알아보니까 영생이 없는 거잖아요. 영생이신 분을 알아봤다면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통하는 거잖아요. 그 영에 속한 사람이 그 영의 같은 영으로 그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덧붙이는데 성경이 곧 너희가 그 얘기하는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어쨌든 이제 신앙을 하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곧 구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목표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왜 똑같은 성경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다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천주교인들 약간 외경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뭐 장감리교회, 침례교회, 뭐 오순절교회 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죠. 심지어 그 이슬람 사람들도 그 모세오경을 신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운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 간혹 지금 시대의 그 개신교 중에 구약을 부정하고 구약은 이미 폐지됐다. 신약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구약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여호와 증인들이나 무슨 그 절기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 들이대면서 지금 안식 문제 우리한테 와서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결국 이제 여기서 거짓과 참 그러니까 똑같은 타는 이후에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일 수도 있고 사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하나님의 타이틀을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들도 바알이 아니 뭐지? 마호메 이슬람 뭐지? 마음에. 그 사람들도 그 사람 알라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러니까 다 성령을 들이대고 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인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게 사단인지 그거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분간하기가 사실은 더 어렵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구약을 우리가 연구하고 안다고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 문화나 무슨 그 전통,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한적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알고 뭐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근데 이런 성경에 대한 많은 이해의 차이로 이렇게 많은 정파가 일어나는데 이제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권능을 막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뭘 많이 마음으로 의식하냐면 어떤 권능을 보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로 병이 나았다. 이런 거 굉장히 큰 신의 은사를 가진 교회라고 막 유명하게 되는 거고, 그런 목사들은 막 이렇게 알아주는 목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신도가 엄청나게 많이 막 몰리잖아요. 이제 자기가 막 하나님이 되려고 막. 그러니까 그죠? 심지어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뭐 문선명도 그랬고 뭐 지금 여기 그 뭐지요? 그 무리를 일으켰던 뭐지? 이만 이만희도 그렇고 자기가 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내용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일들 이런 거 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자꾸 말세가 될수록 뭐에 자꾸 미혹되냐면 기적과 기사 어떤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딱 언지를 주신 거예요. 절대 표적과 기사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반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한 이틀 동안 가르치신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가시잖아요.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그 가나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유대 고관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당신의 메시아를 알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슬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고관의 마음에 겨자씨를 만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치료를 받고 살아났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는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사는 남은 자손, 하나님 남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 이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막 풀이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막 궁금해하고 막 슬퍼하고 여기 가만히 보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왜 눈이 가리어졌을까요? 뭐 때문에 눈이 가려졌어요? 우리의 눈은 지금 가려져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고정, 같은데 예수님 도통 안 보여. 고정관념 때문에 눈이 가려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고정관념, 그 편견이죠. 고정관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우리가 죽고 죽었다는 그걸 인식하고 나면 옆에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슬픔이 가득하잖아요. 현실이지요. 현실에 이 사람들은 슬픔이 가득하고 현실적인 사건에 온통 그 마음이 다 쏠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그 원인이 예수일지라도, 메시아일지라도, 그 사건, 어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이 매이다 보면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표적과 기사를 막 우리가 행하면 예수 믿게 하는 게 엄청 쉽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막 행할 수 있다면, 뭐 안진뱅이 보고 뭐 내가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쫓아오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이 아, 오래가지 않을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이 경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평소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음의 뜨거움들이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이렇게 굳어진 사람, 그런 믿음의 근육들이 많이 생긴 사람들은 일시적인 어떤 표적과 기사를 봐도 저거는 내가 언제 보았던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저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근육이 생기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처럼 그 힘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성경절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슬프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했는데 예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표적과 기사, 우리가 기도했는데 막 이렇게 응답이 됐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이 말씀 속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뭐 몇 시에 돌아가셨느냐 뭐 이런 것 뭐 또 구약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깐 얘기하는 시간도 가졌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와 만나는 경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쌓여지는 그런 경험이 곧 그런 경험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두 제자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12제자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계속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후대에 예수를 믿을 수없이 많은 이제 우리까지 포함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그 성경을 풀어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이제 한 형제 자매 되는 그런 경험을 갖는 것, 또 예수를 그렇게 만나는 것 그런 것들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경 연구의 해석이고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서 갑자기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잘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원지 자매님 기도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때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행해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방침들을 오늘 또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은혜가 있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경험들을 많이 갖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근육이 강해져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이 닥치더라도 능히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바른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법들을 우리 각자의 처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 날마다 배우며 경험하며 훈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잘 풀어주셔서. 잘 지내세요. 네.